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자식은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사 죄를 대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2부는 미래 세대와 작년 세대가 함께 되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연로하신 모세 안나 선교회원부터 갓 태어난 영유아에게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이부터 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학교, 군대와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깨닫고 각자 처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 믿는 이들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중심을 잡아 극단의 증오와 갈등을 벗어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망각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써서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국제정서의 어려움 속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것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증오 대신 공감을, 무시 대신 존중을, 회피 대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공의롭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게 하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북한이 하나님의 복음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셔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날이 속해 오게 하시옵소서. 스피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6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다가올 미래의 혼란과 격변의 파고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통해 서로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은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담대히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이라 하는 그런 찬양 제목이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그런 고백이 저희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온 찬양대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을 늘 하는데, 우리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이 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시대 예배 때문에 이렇게 설교 강단이 조금 달라졌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저하고 이 눈을 마주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불편하죠? 이렇게 확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허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주관하여 보람있게, 의미있게, 감사하게, 풍성하게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 삶을 고백드리며,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삶의 분주한 일들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우중이지만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의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장소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며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요단강 도하작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주 우리는 라합의 창문에 들이온 붉은 줄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그것은 관념이거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에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콥틱 수도사였던 닥터 아테프가 그의 책 예수님의 보혈에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보혈의 능력을 12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매일 선포하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직장에 가서 직장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 지혜와 관계된 말씀을 선포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악한 영의 결박이 끊어지고 풀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초기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경험했던 내용이고, 오늘 성도들 간에 몇 분들은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사탄의 역사를 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직장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찬송가 254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여러분 잘 알았죠?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천보단 기도원에서
원장과의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찬송을 150번 부르도록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30번씩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150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원장과의 상담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보면요, 개인 기도원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쭉 정경을 이렇게 거닐면서 묵상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굴에서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이런 찬양을 계속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들 바둑돌,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 바둑돌을 30개 들고 가가지고 한 번 부르면 하나씩 넘기고 1절부터 5절까지 부르면 넘기고 이래 하면서 30번을 채우고 기도를 이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상담 전에 이미 내면의 문제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녹아질 것은 녹아지고 풀어질 것은 풀어지고 그리고 정리될 것은 정리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간증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과 보혈의 능력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유월절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처럼 여러분들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매 순간 자유하시고 매 순간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표가 여리고 성을 탈환하는 건데, 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13km 떨어져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 바깥에 그 요단강 너머에 여리고성이 있고 이면에 시딤이라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의 요단강 도하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작전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이스라엘 절기로 치면은 우기였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우기, 건기로 나오는데 밀과 보리를 거둘 때는 우기의 시간입니다. 우기였고, 거다가 요단강 물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에는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평소 폭이 30m도 안 되던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 무려 1.6km나 되는 정도로 그 넓은 폭으로 물이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범람한 강물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상황을 컨트롤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여러분들이 겪는 그 상황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문제랄 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섰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도강을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면은 요단강 도하 작전은 참으로 이상한 작전이었어요. 도하를 위해서 부교를 설치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한미 연합훈련 할 때 남한강에, 북한강에, 한탄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탱크가 지나가고 군인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 것처럼 부교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야간에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색대를 침투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를 가져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건 아닌데 전혀 상식적인 않은 일을 행동해서 불구하고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아하, 역사는 이런 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기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단강 도하 작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도하 작전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문서답 같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현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갖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갖가지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과 성결을 무시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쭉정이를 긁어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그리고 불이 붙으면 타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첫걸음도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도 깨끗한 기업, 정직한 기업이 능력 있는 기업입니다. 깨끗함, 성결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인생에 없다는 것이죠. 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할 전투는 거룩한 전쟁, 여러분이 잘 알지요. 성전, 홀리워 정전. 그 거룩한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군사가 많으냐 적느냐, 전략이 있느냐 전략이 나쁘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이라는 게 뭡니까? 전투를 하기 준비하기 위한 갖춰진 진영이 아니겠어요?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1907년 새해 평양은 일본 제국주의 압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서 제일 큰 장대현 교회에서 정월 초 이튿날 1월 1일부터 시작된 신년 부흥회가 13일째 1월 14일을 맞이해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부흥회 하면은 3일 정도 하고 어떤 데는 2일 정도 하고 1일 부흥회라 이러지만은 옛날 부흥회 2주간을 했어.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13일째였어요. 이 신년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황해도로부터 그리고 평안도로부터 각지에서 음식을 싸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성도들은 원산에서 시작한 부흥의 불결이 평양에도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부흥 성례에서 헌트 선교에서 설교 후에 성도들은 통성 기도를 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쪽 눈이 어두운 길선주 장로가 조심스럽게 그 회개하는 마당에 강단에 올라갔어요. 예배당 안은 정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길 장로의 답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함 속에서 길 장로의 어깨만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는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인물이며
장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평안도 등지에서 믿음 좋기로 이름이 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또 아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길손주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세무를 잘 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0,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던 죄를 많은 공중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쥐색 두루마기를 입은 그는 죄를 고백하는 순간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뜨거운 불에 데인 즉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길손주 장로가 죄를 자백하자 무겁게 예배당을 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순식간에 거치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빛처럼 환하게 그 예배당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난 후 60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 2시까지 남아 기도했고, 누가 기도하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600여 명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20여 명이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하면서 교회에서 중심적인 이분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2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임원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회개의 불씨가 한국 기독교 역사 중 가장 큰 부흥운동으로 기록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 땅에 횡행하는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을 묶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음란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요단강 도하작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보통 언약궤는 누가 메느냐 하면은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사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음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도록 했어요. 그것은 요단강 도하작전이 그들에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단강 도하작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수색대가 들어가가지고 적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색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언약궤를 대열의 앞에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그 대열의 앞에 세웠다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올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그 전쟁의 그 앞자리에 언약궤를 세웠다, 대열의 앞에 언약궤를 세웠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없던 길이 생기고 막혔던 길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퍽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회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고집한다면은, 그리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변화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먼저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넘실대는 물속에 먼저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역사는 일어나다는 거예요. 즉 유리한 상황을 보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었더니 상황이 반전되더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단강은 결코 우리 인생 중에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지만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당 백사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죠. 제가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평안도 정주의 시각장애인이며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굿을 잘해서 첩을 줄 정도로 잘 나가는 무당이었어요. 하루는 굿을 하는데 선교사가 물끄러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내리지 않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선교사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백사겸은 귀신도 꼼짝 못하게 하는 더 큰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는 무당 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침 예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슬해서 모은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들어서 그 예배당을 완공시켰어요. 그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교회 사찰 좀 하게 해달라고 했어. 교회 사찰. 이 세상의 많은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을 예배당을 섬기는 교회 사찰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사찰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선교사는 아들을 미국 유학을 시켜도 되겠느냐 하고 이 교회 사찰에게 물어봤어요. 마당에 왔다 갔다 한 사찰에게 아들이 똑똑하다는데 미국 유학을 좀 시켜도 되겠냐. 그랬더니까 좋다고.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 문교부 장관, 연세대 총장을 역임한 백낙준 박사였어요. 그 아버지가 백사겸 그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지만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 백사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온 가족을 살리고 아들을 큰 인물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산 삶의 열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기회라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상황에 이런 관점이 다르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일 났어 하고 낭망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점령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당장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며, 난공불락 여로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며, 강성한 7 부족이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하나하나 문제이고 하나하나가 걱정거리고 하나하나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려움이 물려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이고 안 되면 말지, 다른 길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을 깨뜨린 사건이 뭐냐면은 요단강 도화 사건이었어요. 요단강 도화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기 보면은 온 땅의 주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있으리라. 여기도 보면 온 땅의 주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단강 도하 작전의 핵심 메시지를 한 단어로 구하라면은 온 땅의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 땅의 주를 확신할 때 그는 두려움으로부터 그 백성은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이 온 땅의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허물어뜨리기도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이 그 백성들 심령 속에 알알이 새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마른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내딛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50차례나 이어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사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따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말씀 아시죠?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젖과 꿀에는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을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토하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공략하고, 그리고 그 땅의 7 부족을 전쟁을 하여 점령을 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단과 같은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수표교회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크면 삶의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없으면 삶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누른다는 것을 깨닫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과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김진홍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과 축도해 주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더 음한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삶의 순간마다 축복의 보물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슴속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입가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복되신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주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으시니 주님의 다스림을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서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약한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소서. 배고픈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이끌어 주시며 평안을 구하는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소서. 모든 기억을 성결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복음만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를 붙잡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임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온 땅에 주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온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